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곳곳에 악한 자들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됐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졌길래 우리의 삶에 슬픔과 고통이 넘쳐나고 이런 불안이 찾아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뱀이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뱀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하는 뱀을 바라보고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뱀이 말을 할까? 뱀이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창세기를 창조설화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의 그 미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그 시작했을 때 곰과 호랑이가 나오듯이 이 하나님의 창조 시대에 뱀이 나와서 말을 하게 됐다, 그런 우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이 창세기 3장은 우화입니까? 설화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떤 장르의 글입니까? 한 신학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강아지의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강아지가 그 한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는데 주인이 나갈 때마다 그 강아지가 냉장고 문을 열고 케찹통을 꺼내서 케찹을 짠 다음에 그것을 핥아먹고 그 케찹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매일 그 주인의 모르는 일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그 일이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주인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매일매일 지속이 되다가 어느 날 주인이 나갔는데 그날 따라서 개가 또다시 냉장고 문을 열고 케찹을 먹고 그렇게 쓰레기통에 케찹통을 버렸는데 그날따라 실수로 잘못 버려서 케찹통이 떨어져서 주인이 그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드디어 깨달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이야기가 진짜일까 거짓일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 거짓일 겁니다, 가짜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신문에 나온 얘기야 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진짜일까 거짓일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교수님의 그 질문을 들은 아이들이 그럼 진짜겠죠, 신문에 났으니까 믿기는 어려워도 진짜일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믿기 힘든 이야기도 어디에 실렸느냐에 따라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이 말씀은 비유다, 우화다, 이런 힌트가 단 하나도 없이 창세기 3장은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성경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역사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실제로 있었던 일, 역사로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그 성경에 대한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니까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면 내가 복이 따라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을 보고 성경에 순종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내가 보기에 합리적이니까
내가 보기에 논리적이니까, 내가 보기에 도움이 되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옳은 것이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생각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묻고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는 이 사실을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사실이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여야 되고, 이거 하나가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지게 되고, 이거 하나가 무너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을 믿지 못할 때, 성경에 쓰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심해서 불행에 이르렀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은 에덴 동산에 한 뱀이 등장한다고 말하는데, 그 뱀이 간교하다고 일부러 말을 합니다. 뱀이 한 말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뱀이 말하기 전에, 말을 소개하기 전에 뱀이 간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뱀의 말을 잘 들어보라. 뱀의 말을 이제부터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뱀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지 잘 들어보고, 그 뱀이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를 유혹할지, 그것을 준비해서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뱀은 간교하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아무런 뱀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와에 있어서 뱀은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뱀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와 앞에 등장한 뱀은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명령을 다 알고 있었지만 하와에게 그래도 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질문은 겉으로 보면 괜찮은 질문입니다. 나쁜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이 질문을 읽어왔다면 굉장히 이상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이상하냐면, 성경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뱀이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더 이상 사라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 그런 관계에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먼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말을 듣고 무엇인가 잘못됐다, 그것을 깨달아야 됐지만 하와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도 어느샌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지지 말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가? 많은 학자들은 이 말이 들어간 이유가 나쁜 의도가 없었을 것이다, 선한 의도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부모님이 야, 전기 코드에 젓가락 꼽지 마라, 위험하니까 꼽지 마라 이렇게 하기 전에 어린아이면 아예 그 전기 코드 근처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야, 코드 근처에 가지 마라. 더 큰 것 명령을 막기 위해서 더 작은 명령을 앞에 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야, 안 먹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야, 만지지도 말자. 이런 의도로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자기들만의 법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뱀이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그 과실을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두려워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요지가 뭡니까?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거짓말하는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자주적으로 생각해서 너희가 삶을 개척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한 말이고 이것이 우리가 자주 듣는, 우리가 매일 듣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포함한 그 어떠한 권위로부터도 독립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칭찬이 무엇입니까? 자주적이다, 독립적이다,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칭찬합니다. 자기 위에 어떠한 권위도 부정하는 그런 삶을 칭찬합니다. 이것이 20세기부터 우리의 이 세계에서 현상은 가속화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제거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위만 없으면 내가 자유로워질 텐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없앴더니 자유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무법천지가 됩니다. 살인이 일어납니다. 강도와 강간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자유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권위를 없앴더니 우리는 자유로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은 무질서로 가득하게 됐고,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만 벗어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충격적인 사실은 뱀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없습니다. 뱀은 옳은 말을 했습니다. 뱀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다음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뱀이 한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뱀이 한 말은 진실의 절반만 말했다는 겁니다.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반만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거역한 다음에 몸은 죽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죽음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됐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이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인 단절,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해야 됐던 새로운 지식, 진실이 무엇이냐면 나는 발가벗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인간이 지내고 있는 수치와 모욕감, 좌절, 이것이었습니다. 뱀은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의 전부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귀에, 여러분의 귀에 가장 듣기 좋은 말, 진실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진실만 말을 하면서 마귀의 말이 합리적이게 들리게, 아주 논리적이게 들리게 우리 귀에 즐거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절대로 전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만약 지금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마귀가 말하지 않는 나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진실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음식으로 삼기에 좋다, 음식으로 삼기에 좋다는 히브리 말이 많은 분들이 아는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라는 말을 써서 좋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고 좋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며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십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미 자기의 선에서 내가 판단하리라, 내가 무엇이 좋고 내가 무엇이 그런지 판단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하와가 자기 자신만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인간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그 길이 설령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하나님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며 자기가 선택한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들의 말은 맞았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게 내버려두는 그 순간 인간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 프랑스의 그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가장 유명한 말은 이겁니다. 마약을 하다가 재판에 잡혀서 재판을 치르게 됐는데 그 재판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처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게 됐더니 스스로 지옥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파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간의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어지는데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갑자기 엄청난 비밀의 지식이 생겨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지식이 생겨서 갑자기 하나님처럼 높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열매를 먹은 결과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수치심이 몰려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골반 주위를 가리는 그 옷을 지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 두 사람이 분명히 지식이 생겼는데 왜 다른 여러 가지 지식 중에 내가 발가벗었다라는 그 지식이 생겼고 그리고 많은 이 지식이 생긴 다음에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굳이 내 골반 주위를 가리는 그런 옷을 지어 입었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혼
언약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결혼 언약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 언약의 기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부부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이 마음만 맞아서 같이 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모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잘 될 겁니다. 그렇지만 부부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이 원만하게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부부가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런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내가 가장 약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발가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벗고 있는 모습을 상대방이 보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됐습니다. 나를 보는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를 보는 저 사람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를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상대방이 내 벗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를 피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를 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은 절대로 한 마음이 된다고 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라고 해서 그것이 행복하게 되지 못하고, 부모 자식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서로 맺는 모든 관계가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맺게 된다면 부모님과 자녀과의 관계도 올바로 서게 되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이끌어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서로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숨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이제 이들은 하나님과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벗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얻게 된 지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아담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고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지금 단순한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죄를 지었던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담은 하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돕는 배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와줬던 것이 아니라 죄를 짓도록 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고 저 여자의 잘못입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서는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너 왜 이렇게 되냐라고 물으셨더니 이 여자는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 사실대로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신 다음에 뱀에게 너 왜 그렇게 했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마귀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장 먼저 뱀에게 선고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두 가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배로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원래 뱀이 다리가 4개가 있었는데 이 저주 때문에 다리가 없어지고 이게 배로 다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뱀을 다리가 없게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뱀은 배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다리가 있다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저주를 파충류 뱀에게 하고 있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파충류 뱀에게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뱀으로 드러나는 사탄을 저주하고 계신 겁니다. 사탄을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이제 배로 다닐 것이다.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로 너가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는 누구보다도 교활하고 누구보다도 똑똑했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낮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흙을 먹는 것은 좌절과 굴욕을 뜻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패배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탄은 흙을 먹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결국 사탄이 인간을 죽게 했다. 인간이 죽는데 사탄이 성공했다. 인간이 죽을 때마다 우리가 그래서 사탄의 그 죄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탄으로 인해 인간이 죽임을 당하게 됐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이다.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곧 죽을 날이 올 것이다. 너희 생명이 다하는 날이 올 것이다. 사탄의 승리에 한계가 있다.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고대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 과정을 농사에 비유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남자가 씨를 주면 여자가 밭이라서 그 씨를 받고 잘 키워서 수확을 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씨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뱀이 진짜로 아이를 낳았다, 사탄이 아기를 낳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탄의 영향으로, 마귀의 영향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가 원수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단순히 서로 그냥 감정이 안 좋을 것이다, 서로 미워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는 에이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에바를 넣겠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말씀인데, 에바가 뭐냐면 증오심, 원한을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증오심과 원한이 들어가 있는 때가 언제냐면 서로 민족들 사이에 전쟁을 할 때 이것이 있고, 또 이 증오심과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증오심, 엄청난 부글부글 끓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둘 사이가 서로 죽고 죽이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엄청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듯이 이 둘이 벌이는 전쟁도 굉장히 참혹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손 누가 있습니까?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이 형제 아벨에게 증오심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죄가 문 앞에서 뱀처럼 공격하기 위해서, 급습하기 위해서 수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뱀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결국 가인은 뱀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 아벨을 살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로써 뱀의 후손이 여자의 씨를 없애고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씨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른 씨를 주셔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그 씨의 전쟁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두 씨의 싸움이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았고 계속해서 하다가 노아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들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씨가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모세의 시대가 되었을 때 머리에 뱀을 달고 있는 그 왕관을 쓰고 있는 파라오,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 죽여서 여자의 씨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개입하셔서 아기 모세를 살리셨고 그 아기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는 여자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악한 왕인 헤롯이 이 예수 아기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자의 씨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앞에 뱀의 후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아비 마귀라는 말은 너희가 이 사람들이 마귀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마귀의 뜻대로 행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그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뱀의 후손은 여자의 씨를 완벽하게 죽였다고 생각했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독사가 물면 발꿈치를 물든지 어디를 물든지 결과적으로 죽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발꿈치를 물린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직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하는 날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최후 승리의 날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최후의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는 여자의 씨가 누가 됩니까? 교회가 여자의 씨입니다. 우리가 여자의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을 벌이게 하시고 결국에서는 교회가 사탄의 머리를 밟게 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발 아래에서, 여자의 씨 아래에서, 그리고 이 교회가 여자의 씨가 돼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결국에서는 교회가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날이
그냥 쉽게 올 것이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승리의 날이 오실 때까지 매일 전쟁하며 승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됩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전쟁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진 것이 아닐까, 여자의 후손이 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불씨로 우리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는 상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불씨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결국에서는 약속한 씨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의 죄의 결과로 주신 것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임신하고 입덧을 포함해서 결국 출산할 때까지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임신 내 출산,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이 지은 죄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동시에 우리가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계속해서 낙태가 일어나면 사탄이 아이들을 죽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탄생하게 하시면서 이것을 바라보고 여자의 씨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로 묵상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로 끝이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개인적인 삶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는 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세계 전체를 보면 여자의 후손이 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승리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짓밟아도 교회는 세상을 이길 것이고 세상의 소망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이 땅의 질서가 사라질수록 교회가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땅이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 교회가 다시 뜨겁게 기도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망을 교회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소망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가 되어 우리 그 교회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해서 싸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